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의 한 부분을 정정해 드립니다. 기억나세요? 무슨 설교했는지? 아마 제가 사용했던 예화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전국시대에 세 장군을 비교해서 했던 예화, 거기에 등장했던 새 이름이 제가 앵무새라 그랬는데 그 앵무새가 아니고 두견새입니다. 아마 두견새 우는 소리가 더 듣기 좋은 모양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저희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거 다 좋았는데 애로가 생겼다 하면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고 또 변질되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5번째 시간으로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 내용은 없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경건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성경책을 딱 들고 혼자 깊이 읽고 묵상하는 모습,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하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어쩌면은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성례식,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수도원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이것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의 이미지가 됩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영적인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형식을 또 모양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외적인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 형식은 유용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치우칠 때에, 형식적인 것에 치우칠 때에 그 신앙생활은, 그 경건은 실제는 아무 의미도 없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세,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요, 본래 뜻은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세다. 돌아가는 거 뭘 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 본문 읽으면서 생각들이 났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말세라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세,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다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를, 후서를 기록했을 때의 그 바울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세대와 이게 다 같이 말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무척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날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칼레포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참 견뎌내기 힘든 것, 그 어려움, 사나운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세상 삶은 견디기가 더 어려워지는 고통의 때가, 그 고통이 심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갈수록 고통스러워지느냐?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2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기 자랑한다는 것은 허풍쟁이 또는 자랑꾼 그런 뜻인데요. 즉 사람들의 삶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간다. 모두가 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니까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또 다툼, 경쟁, 이것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바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돈을 사랑한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해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불과 얼마 때문에.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교만과 비방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질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을, 또 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비방한다는 헬라 원어의 그 단어에서부터 영어의 어떤 단어가 왔냐면은 blasphemy라고 하는 단어가 와요. blasphemy는 뭐죠?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방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만의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 그것을 많이 보고 있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해지는 모습,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은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본 질서에 대한 거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가정의 질서가 있고, 사회 국가의 질서가 있고, 영적 공동체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모든 가족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회 질서가 파괴되면서 모든 사람, 사회인들, 국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시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과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에도 감사치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가 가진 재산을 자기가 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만 가지고 때로는 부모를 해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 감사가 아니라 배신과 또한 분노와 원망,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거룩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또 육적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순결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결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세상이 되고 있죠.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순결을 지키냐 하면 그거는 박물관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이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있죠. 무정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그 헬라 원어는 아스토르고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스토르고이는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그 본능의 그 애정, 즉 모정을 또는 모성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모성애 또 모정이 더 이상 강조되지 않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보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태아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서 4개월, 5개월, 6개월 참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자기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됐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그거 하나 놓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애를 지워버리는 것이죠. abortion, 낙태 쉽게 하고 있습니다. 낳은 아이도 갖다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게 된 무정한 모습들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공격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 모함한다. 모함하는 것은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것인데 과거 성경에는 참소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소한다. 같은 뜻이죠. 거짓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참소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괴기하고 사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배신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오히려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것 자체를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로 나가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을 따라서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19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경건하지 못한 생활 속에 무슨 화평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고통스러운 것이 말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더 크고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거짓이 팽배해지고 배신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더해져 가죠. 불신과 또한 분쟁이 날로 더 커집니다. 증오와 살인 갈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또 이 고통 가운데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말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경건치 못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고통하며 또 고통스러운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도 상관 안 해요. 무슨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경 말씀 펼치고 읽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뭐 그런 경건, 그 사람들은 없죠. 그럼 여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이기주의여,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하고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자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쓴 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원어의 뜻을 살펴볼까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세베이아는 합성어인데 앞에 유하고 그 다음에 세비야 이렇게 세베이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유라고 하는 것의 뜻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fear, 두려움, 경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전달되는 의미는 뭐냐면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에 뜻이죠. 좋은 두려움. 조금 더 우리 누앙스에 맞게 얘기를 하면 바람직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즉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고 두려움에는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다. 좋은 두려움이 있다. 마치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마땅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참된 경건이 나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가짐으로 우리는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화가 너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화를 보면서도 이거 조화냐? 이럴 정도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조화와 생화가 다른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조화에서는 향기가 안 나죠. 그러나 생화에서는 꽃향기가 풍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죠. 인조나무와 진짜 나무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인조나무 잘 만들어서 10년, 20년 가면서 그냥 먼지만 닦아주면 되는데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무는 성장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만도 펼치고 찬양도 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도 참여하고 봉사도 합니다마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양뿐이지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바람직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언행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힘쓰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것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 올 때에 그것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열매들은 경건한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3월 중순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도 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옷도 깔끔하게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이건 뭐 지금 대면 예배 시작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목사님, 아유 그동안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고백드립니다. 맨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시간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 뭐 목사님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주일 예배 우리 편한 시간에 드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벌써 그게 우리의 삶의 순위가 바뀐 거예요. 전에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맡은 봉사를 하면서 주일날에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스케줄들은 먼저 예배 시간을 떼놓고 거기에 맞췄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는 나중에 편한 시간에 드리면 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드린 자세가 달라졌죠. 맨 처음에는 참으로 정돈하고 앉아가지고 대면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셨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녹화했을 때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 드리러 하면서 커피도 가지고 오고요. 편안하게 사실은 뭐 씻지도 않고 시간 돼서 틀어놓고 또 발 쭉 뻗고 탁자 위에 발 올려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이거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된 경건에는 모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람직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모양이죠. 왜 달라졌습니까? 전에 대면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한 1년 동안 드리다 보니까 왜 달라졌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드렸던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대면 예배 자리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바람직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경외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내가 온라인 예배들이 있는 자세가 그런 마음에서 나온 자세인지, 아니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저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자세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어떤 분은 탁자에서 발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발을 내리고 또 쑥스럽고 자존심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 꼭 정의를 내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예배한 것이 바람직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경건의 예배가 되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God is here.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운전을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일을 하고 있다거나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경외심을 가지고 언행을 삼가야 되는 것. 여기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 주례자인 제가 결혼 주례하러 갔는데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티셔츠 입고 그러고 가서 결혼 주례를 한다면 그 결혼을 하는 가정들,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양가, 심지어는 거기에 모인 모든 하객들한테도 이건 모독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오케이션인데 어떻게 저 목사는 요만큼의 배려도 없느냐? 이 결혼식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어야 싸죠. 그래서 특별히 입고 갑니다. 넥타이도 신경 써서 고르고. 여러분,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reverence,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바람직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편한 것,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 유행,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모양입니다. 그러나 내 진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심,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예배와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능력.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셉의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인정을 받고 점점 프로모션 돼가지고 가정 전체의 총무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청년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와서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물리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즉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God's presence,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바람직한 fear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과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타락한 세상과 짝지어 살고 그럴지라도 너는 죄의 길로 가지 마라.
너는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돌아서라. 비록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넌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에 힘쓰며 경건한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경건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고 늘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거룩한 삶을 사셨던 그분, 그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병든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회복시켜 주셨고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과 삶을 나누시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끝내는 온 인류의 죄와 사망,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또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보시고 한번 좀 잠시라도 웃어보세요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웃기기도 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긴 말 하지 않냐고 여러분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 것이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미를 밟을세라 발걸음도 또 조심하고 진실하고 고운 말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만 노여움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 뺑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웃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지만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건히, 정말 경건히. 이 엄청난 고통의 과정, 많은 손해도 보고 피해도 입는 이 과정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 변화되지도 못한다면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온갖 모양은 다 갖추었을지 몰라도 정말 내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 말씀. 그렇습니다.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의 삶,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참된 경건은 어려운 자들, 즉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참으로 경건한 자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 경건치 못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고 경건치 못한 것으로 이 세상을 잔뜩 채워나가면서 큰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 깨어 기도하는 훈련,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훈련,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훈련, 자기 절제와 성찰의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각자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불경건한 것,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경건하지 못한 이 삶의 모습들은요, 심지 않아도 자랍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는 잡초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나무가 됩니다. 모양만 남습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도 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는 내가 경건한 삶을 산 것처럼.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에 경건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